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섰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꿈은 바벨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 4장에서는 다시 한번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아닌 느부갓네살 그 개인의 앞날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해석을 해줄 때에 왕이 듣기에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당하게 될 왕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본문 19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동안 그 꿈과 관련된 해석을 말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왕의 재촉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20절부터 27절의 말씀 속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꿈에 등장하는 나무는 바로 다름 아닌 왕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명성과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만큼 아주 높아져 있고 또 다른 주변 나라에서 모두 그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꿈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다 베고 이제 그루터기만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 그를 쫓아내어서 들짐승과 함께 살도록 하고 또 도망자의 신세로서 무려 7년간이나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그의 목숨은 사라지지 않도록 남겨두고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끔찍한 미래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왕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꿈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28절부터 33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다니엘을 통한 그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가 없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 지붕이를 거닐 때에 자아 도취에 빠져서 내 능력, 내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아 도취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해왔고 막강한 바벨론 왕국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는 세상이 마치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지만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가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지혜자들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할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아주 명쾌하게 그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또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받은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왕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 잘못을 돌이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1년이라는 귀한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었고 궁궐 밖으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도망자, 방랑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의 모든 삶은 아주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너무나 처량하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꿈에서 나무가 다 베어지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겨지게 되어진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이제 정한 때가 지났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눈을 세상에만 두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높은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변화된 그 느부갓네살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경배를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주도권을 쥔 바벨론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하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또 깎이는 그런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겸손하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 순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새롭게 감당하게 되신 AMA 잡지의 편집인의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 막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잘남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결국 깎이고 닦이고 부서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매 순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써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많이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제 새롭게 AMA 잡지의 편집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역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해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이 하루 지내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